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자, 거기 여러분 주보 말씀에 3군데 표시를 해볼까요? 먼저는 매년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치고요, 3번이라는데 동그라미를 치고 절기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실래요? 자, 그러면 말씀이 눈에 들어올 텐데, 먼저 너희는 매년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당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중이지요. 그때까지 그들은 늘 이동을 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양식은 하나님의 만나로 먹었지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토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직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맥추절을 지켜라 하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 너희가 토지도 갖게 될 것이고, 이제 농사도 짓게 될 것이고, 이제 봄과 가을에 많은 수확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반드시 봄에는 맥추절을,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모든 것을 현상을 통하여 어떤 것을 기념하려고 하는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절기가 아니고 기념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3.1절, 8.15 광복절, 이런 기념일은 사건이 먼저 있고 현상이 먼저 있고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3.1 만세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우리가 8.15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광복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자, 기념일은 이렇게 어떤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는 보시다시피 아직도 그들은 토지도 없고 농토도 없고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봄에는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의 절기는 말씀이 먼저 있고 현상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지난 한 해의 절반 속에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3번 지켜라 그랬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거기 15절에 무교병의 절기, 거기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그리고 16절 맥추절을 지켜라. 그리고 16절 중반절에 수장절을 지켜라. 그렇습니다. 3대 절기지요. 무교병의 절기는 무교절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해도 상관없죠.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그리고 오늘 맥추절, 그리고 가을에 추수를 마치고 드리는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한 것을 창고에다 드린다고 해서 수장절, 혹은 초막절, 한 주간은 초막에서 지내는 절기를 꼭 지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요. 이 3가지 절기를 지켜라. 그리고 마지막 거기 보니까 너희는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참 하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이 결심을 하고 사람이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절기를 정하여 두신 거예요.
절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거예요. 올해 우리의 맥주 감사절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이 절기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6절로 19절에 자세하게 이 맥주 절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는 4가지, 소제로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화목제로 드리고 요제로 드리는 이 맥주절의 4가지 제사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올해도 여전히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된 절기를 구별하여 드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맥주절의 복을 오늘도 우리 모두가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서 여러분 4가지, 첫 번째 소제를 드리는 거죠. 레위기 2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그게 특별하게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랬어요. 소제를 드리라.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또 방법에 따라서 또 예물을 제물을 드리는 종류에 따라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소제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대부분 번제로 드릴 때는 다 짐승을 제물로 드립니다. 뭐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나. 그래서 번제로 드릴 때는 대부분 이런 짐승을 드리는데 소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식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리고 식물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 앞에 소제, 꼭 곡식 예물을 드릴 때는 언제 드리느냐? 번제는 주로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드릴 때는 반드시 짐승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렇게 곡식으로 식물로 제사를 드릴 때는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맥주절은 소제로 드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라. 할렐루야. 감사하여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로 드린다는 거죠. 아마 지난 한 해 우리가 절반을 살아오면서 우리 모두는 기쁘고 감사한 일도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절기는 오직 소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어떠하든 하나님 앞에 이 맥주절은 감사함으로 드리자. 물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할 수 있어서 드리는 감사도 귀하지만 감사할 수 없을 때 드리는 감사는 더 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맥주절이 그런 감사절기가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맥주절은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레위기 23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아멘. 이는 화제라, 즉 불로 태우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맥주절은 번제로도 꼭 드리라. 소제만 드리지 말고 번제로도 꼭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는 불에 태워서 모든 짐승을 태우는 겁니다.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방 종교에서의 모든 제사는 짐승을 드리지만
태워드리지 않아요. 우리 유교에서도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음식을 드리고 술을 따라 드리면서도 조상들에게 드시라고 하지만 아무 조상도 드시는 분이 없습니다. 결국 마치고 나면 제사를 드리는 자손들이 둘러앉아 그거 다 먹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그들의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에 봐도 아테네나 그리스에서 제사도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신전에서 짐승을 얼마나 드렸으면 그 드린 짐승들이 다시 시장에서 싸게 팔려졌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받을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불에 태워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태운 향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는데 우리 표준 세번역에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번역합니다. 그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제사이다.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 향기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맥주질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이방 종교들처럼 우리가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렸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길 바라요. 여러분, 저는 정말 부탁합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음 주일날 우리가 다 맥주절을 지킬 터인데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우리가 맥주절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그냥 내가 드렸다라는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이방 종교 예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니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 되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되길 바라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냥 이방 종교처럼 그냥 우리 드렸다라는 것으로 머물면 안 됩니다. 그건 받을 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안에 살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번제로 드리라. 그건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맥주절은 화목제로 드리라. 레위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아멘. 또 화목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화목제사는 똑같은 짐승을 드리더라도 목적에 따라서 오늘도 나옵니다. 속죄제 혹은 또 속건제 혹은 화목제.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 속건제는 내가 다른 이웃들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할 때 드리는 제사,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상하였을 때, 멀어졌을 때에 회복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사는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그 고기의 일부를 남겨두어서 제사장에게도 드리고 또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화목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죠? 너희들이 이웃과 함께 나누어라.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감사하니 이제 그 복이 나의 것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웃들과 나누어라고 하는 것이
이 화목 제사의 특징이에요. 특히 그래서 화목 제물은 반드시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위기 우리가 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 제물의 고기는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여러분, 소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날에 다 먹으려면 우리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그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너희들은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남은 고기는 반드시 그날에 다 먹으라. 그날에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족만 먹지 말고 내 아는 친척만 먹지 말고 누구하고도 먹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사람은 아무나 다 줘야 되겠지? 그래야 그날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먹으라는 조건을 단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운 사람만 나누지 말고 누구든지 나누어 먹으라는 거죠. 이게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에 다 먹으라는 얘기는 누구든지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이제 우리 가까운 사람들, 아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나 사랑할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맥주절은 화목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레위기 23장 22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화목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또 이렇게 하라고 이 맥주절기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맥주절에 이 추수를 할 때는 너희들이 반 모퉁이에 있는 건 그건 베지 말아라. 모퉁이에 있는 건 남겨두고 또 추수를 하다가 이삭이 떨어지면 그건 줍지 말아라. 왜? 그것은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을 위하여 남겨두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은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서 가난한 자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 맥주절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기에 멈추지 말고 그 복이 감사하여 부족하고 모자란 이들과 나누는 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절에도 꼭 화목 제사로 드리세요. 그래서 이웃들과 좀 서로 나누고 또 섬기는, 우리가 1년 12달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맥주절이구나, 좀 어려운 일을 돌아봐야 되겠다, 또 누군가와 좀 나누어야 되겠다. 이게 맥주절이에요. 여러분, 그냥 한 해 동안 우리 복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올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내년에도 복을 줄 계획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올해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모퉁이의 끝과 이삭은 꼭 남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남길 게 없죠. 나눌 게 없죠. 아니에요. 저는 그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매우 귀중히 여겼어요. 성도들에게 맥주절뿐 아니라 1년 365일 이삭 헌금을 드리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맞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삭까지는 가지지 말자는 거지. 이삭은 말씀대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드리자는 거지. 그럼 우리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무엇이 이삭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삭이란 게 뭡니까? 농사를 짓다가 떨어진 것이에요. 떨어진 것. 그와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지도 않고 공돈이 생기면 그건 다 이삭이에요, 여러분. 자, 예를 들면 내가 오늘 물건을 사러 갔어요. 오늘 물건이 10만 원인 줄 알고 준비해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물건을 싸게 팔아서 8만 원에 샀어요. 원래 10만 원 쓰기로 했죠? 그 2만 원까지는 쓰지 말자고. 그 2만 원은 뭐다? 이삭이다, 이삭. 아멘이죠? 세탁기를 돌리려고 남편 옷을 뒤지다 보니까 호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나왔어. 원래 생각지 않은 거죠? 그건 쓰지 말자고, 여러분. 야, 공돈이다 좋아하지 말고 뭐다? 그건 떨어진 이삭이야. 아멘이죠? 정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전에 그렇게 가르쳤죠. 우리가 물건을 사고 그 스름돈 남는 거, 그건 이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교회도 이제 좀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이것을 인정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삶이 내 안에 축복으로 누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좀 이삭 헌금을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음 주일 맥주절에 처음으로 한번 여러분 이삭 헌금을 해보는데 한 주간 동안 이삭이 안 생기더라도 지금까지 생긴 이삭도 많을 거야.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생겼던 이삭들을 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에 저희들이 헌금 봉투를 따로 만들게요.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삭 헌금이라고 써서 우리 교회에 드려주시면 이 이삭 헌금만은 저희들이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정말 어려운 분들, 나그네 된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가 구별해서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절은 화목제물로 드립시다. 마지막 네 번째 맥주절은 요제로 드리라. 레위기 23장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아멘. 이제 요제라는 것은 좀 특별한 제사인데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말하죠. 요제는 흔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봄 추수의 첫 수확을 하면 농부들이 첫 수확을 하잖아. 흔드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흔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첫 수확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흔들어 제지는 제사가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민수기 8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레위인들도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 레위인들은 태어나면 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구별된 지파족이죠. 레위 지파는 성전을 맡은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흔들어 바친 제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건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다. 운명적으로 정해진 거. 그래서 그들은 흔들어 바치는 제물이야.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다 그랬잖아. 자, 우리가 맥주절을 요제로 드리라, 흔들어 바치는 제사로 드리라는 얘기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용이 되지 않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 구별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맥주절을 주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이 절기가 그저 나에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구별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하면서 올해도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맥주 감사줄 소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번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화목제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제로 구별하여 드리게 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